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은 따로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주제 설교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늘 교제하면서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6번째, 교회의 기초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 구단인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알고 있는 교회를 떠올리면 참 좋다, 너무 좋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경험 속에 교회를 떠올렸을 때 어떤 분들은 살짝 불편해지는 그런 아픔들이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굉장히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일들도 왕왕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나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정말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저의 굉장히 단편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주제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기초는 건강한 믿음이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일부분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뼈가 있고 또 그 뼈를 연결시키는 마디, 관절이 있고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또 피가 있고 또 이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어려서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우리의 핏덩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그 정성스러운 사랑을 먹으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사랑 속에서 성장된 사람은 때가 되면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몸이 닳아간다 그래야 될까요? 또 병이 생겨서 어디 하나 부러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병이 생겨나서 몸이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비유하셨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 하면 그 건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인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한참 성장해 가는 교회. 우리 교회도 건물이 되게 멋있고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결국 이런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며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혹시 잘 모르는 분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그 연결하는 고리를 저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의 각 부분들이 그 마디, 관절을 통하여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한 20살이 됐는데 키가 안 크고 몸무게가 늘지 않고 바르게 늦다면 그 모습을 쳐다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은 많은데 오합지졸이 모인 교회처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상하게 전도가 너무 안 돼요. 교회가 20년, 30년 된데도 교회 몇 명 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것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대 교회들은요 굉장히 부유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가 엄청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도들은 부자인데 교회는 가난한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못 살았으니까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도 굉장히 부유해졌고 건물들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저희가 감히 뭐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이유는 건강한 믿음이 교회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 때, 건강한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나갈 때 예수님의 교회가 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균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추셨던 분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국교회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저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본 세대인 것 같아요. 80년대 때 제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천막교회도 있었거든요. 웬만한 교회 가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100명, 200명 모이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뭐 교회 시스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음향 시설도 없죠. 이렇게 영상으로 된 시스템을 갖춘 교회는 없죠. 옛날 저희가 봤던 교회의 찬송은 뭘 했냐면 여러분 궤도라고 아세요? 궤도?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찬양 가사 쓰고 악보 그려가지고 이거 넘기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노래 부르자 이러면서 뭐 드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옛날 저희 교회는 이만한 큰 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북을 잘 쳐야 돼.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춰 쳐야 됩니다. 그래서 북 잘 치는 사람들 목사님의 사랑받고 할렐루야. 이 북 치는 사람이 리듬을 못 맞추면 이 북 치는 사람이 리듬을 빨리 가야 빠른 찬송이 은혜가 되고 빠른 찬송을 느리게 북 치면 큰일 나는 거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여러 개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교회는 막 아이들이 미어 터졌어요. 많이 낳기도 했죠. 그런데 그 앞서 있었던 70년대 때 부흥과 80년대 때 부흥 그리고 9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말에 IMF가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지금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저희 목회하는 인생 동안 한국교회 영광만을 보면서 제가 살고 싶지만 어쩌면 한국교회 영광과 욕됨을 같이 경험하는 불운의 세대로 남지 않을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살짝 듭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운동입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일조했죠. 우리 순복음 계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운동, 성령운동하면서 한국교회 기도원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련회 펜션이 어딨으면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무조건 그냥 가서 금식시키고 산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저희도 이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 성령운동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때로는 말씀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면서 지나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의 그런 결과물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참 성경은 안 읽어요. 말씀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태도는 부족하지만 그냥 무조건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비한 기도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걸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교회의 기초를 흔들게 만들 역할도 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또 한 축은 제자훈련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성경공부 교재들을 번역해 오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면서 한국교회가 막 성경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이 일어났고, 특히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코스를 맞춰야 돼.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려서 1루를 돌아서 2루를 돌아서 3루를 돌면서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알고 보면 우리 교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 코스를 맞추면 어떤 라이센스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한 번 어떤 과정을 마쳤다 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냐면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런 제자 훈련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메말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두 축을 오늘 제가 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근거해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균형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갈 때 우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이 균형을 이루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짧은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다 말하기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균형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되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는 구원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설교가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이 설교는 적어도 1년에 제가 한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관한 얘기들.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의 굉장한 경지에 이를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은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할 때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10년 다닌 사람만 구원받고 이제 한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네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게 아니라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방법은 굉장히 명하고 분명합니다.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며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확하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복음을 들으면서 안 믿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지지, 안 믿어지지. 그분들에게는 아직 좀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셔도 이 복음 설교를 1분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앞쪽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기초는 바로 이 구원을 받아들인 믿음이 모든 일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 장소가 회당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한 사찰 집사님 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종교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 난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야이로가 급히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니까 성경도 많이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살았겠죠. 나름 굉장한 체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기별이 오는데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거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12살 된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딸 못 살리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이제 병 고침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3절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이 너희 딸을 살려주겠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목숨만 연장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 야이로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한 행동이 뭡니까? 도 닦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에게는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더러 계셔요.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예배를 나눠 드려 주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직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늘 복음 설교만 들어야 돼요. 좀 지겹도록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에 막 확실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교회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마음만 사람이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 붙잡아 놔야 되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행정도 알아요. 교회 분위기도 알아요. 그런데 생명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 다루는 일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생명 다루는 일을 생명 있는 사람이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을 한금 모아놓고 부흥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적어도 괜찮아요. 단 한 명이 모여도 좋아요. 그 속에 구원 없는 생명 없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 아직도 헷갈린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지난 설교를 다시 반복하시면서 구원에 이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기초 삼아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럼 말씀 들으면서 말씀 참 좋다,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런 균형을 갖추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말씀에 함께 삶을 맡겨 나갈 때 그 연장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한 가지 스토리가 더 있죠. 야이로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이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막 밀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 약속 없이 한 찾아왔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전에 예수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병이 있었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 43절 44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아마 여성들 많이 앓는 부인과 쪽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적어도 12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율법에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부정한 자로 간주합니다. 희한하죠. 왜 아픈 사람을 부정한 자로 간주합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이 율법의 의도는 감염과 위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싹 빼버리고 이걸 법으로만 계산하면은 마치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자꾸만 삐딱한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심하면 이런 경우는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추측이 되죠.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노력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에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봐라 라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 또 때가 좋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인파 속에 파묻혀서 자기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 뒤로 뒷걸음질 쳐서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행위는 과연 뭘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감동을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아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몸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면서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그 손됨을 주목하셨어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왜 손을 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둘러보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죠.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 걸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눈 씻고 봐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근데 희한하죠.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뭐 휠체어를 타고 왔던 분이 예배 마치고 걸어 나갔다 그러질 않나. 굉장히 많은 질병이 나았다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분명히 똑같은 분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나 선교지나 똑같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아는 만큼만 믿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교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함께 여기서 지수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진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순종을 하냐? 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 다 지키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통령, 우리 포항에 시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지도자 하는 말 다 믿어줘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고 개새끼, 소새끼 이런 욕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존경해야죠. 뭐 그게 크리스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막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막 대통령, 지도자 이름 막 함부로 얘기하고 쌍욕하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질서가 깨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기에는 좀 불안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한 거룩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경찰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군인 필요 없어요. 예, CCTV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빨리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시집장가 안 가신 분 시집 가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런데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경험하고 그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믿어주시고 또 교회 평신도 리더들 믿어주시고 또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 믿어주시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보다 초대교회는 이걸 좀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가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냥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다 맡기면서 이거 그냥 알아서 그냥 필요한 데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알아서 좀 쓰세요. 전 아직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갖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만큼 교회 안에 거룩한 이 질서가 균형을 잡았다는 뜻이죠.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가 하나는 뜻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신본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침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다 조정하고 싶어서 저런 얘기하는 겁다. 다 지한테 순종하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요 겁날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안 따라올 때 겁나요. 야, 이게 목회가 안 되는구나. 그다음 언제 겁나냐면요, 너무 잘 따라올 때도 겁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따라오면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좋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났잖아요. 항상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많아요. 예,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우리 새생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족함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보는 순간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구나. 저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여러분들 저도 가까이서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네, 가까이서 보면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같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목양의 사명 감당한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확인한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에게 순종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교회가 예수 말씀하셨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나는 얼마나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고 있나? 너무 한쪽으로 쏠린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중심을 잡아갈 때 이런 건강한 교회는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 일신상에 관계된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일만 관심을 갖는다면 주님이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누리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과 교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교회 혹시 안 좋았던 그림도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올려드릴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을 솟아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을 사랑 이전에 세상 낳기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손들 고백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스칠 때 하는 말이 거실 새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